할렐루야. 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웃으실 일 많으셨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하하 이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웃는 게요, 식후 혈당 증가도 낮아지게 하고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엔돌핀, 뭔지 모르겠지만 엔돌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요, 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시작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요, 이 웃음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인데요,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단어를 또 쓰곤 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에스겔의 이 배경도요, 이 이생망의 이야기입니다. 네, 남유다도 망했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언약의 약속들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현재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이미 다 무너졌고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망하는 것보다도요, 완전히 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관계가 완전히 망합니다. 예, 그런 말 마시고요. 근데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진짜 이생망입니다. 아까 이생망이 뭐라고 했죠? 이번 생은 망했다. 제가 드리는 진짜 이생망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번 생에는 망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 공중부양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 이동도 하는 그런 미스테리, 그런 어떤 그 소설,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 어울리는 그런 주인공이 오늘 에스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말씀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 바닥이 뼈가 아주 많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라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랐을까? 이 뼈가 말랐다라는 말이 참 생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순히 어떤 죽음을 넘어서 일만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끊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랐던 뼈가 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다 멸절되었다.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 멸절되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 길을 잃다, 재물을 잃다, 목숨을 잃다, 민족이 멸망하다, 빼앗기다, 낙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만 봐도 이 진짜 뼈가 마를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장례 예식 가서 보면요, 화장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이 고인의 유골인데, 이 남아있는 유골, 이 고인의 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기대해 보겠는데 이 마른 뼈들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 에스겔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시대는 변하지만, 상황은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예언해라, 그들에게 말하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어떻게 대언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뼈들 위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으며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네, 대언할 때 이 소리가 나면서 뼈와 뼈가 맞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대언할 때에 이 힘줄과 살이 그 뼈에 올라왔고 살같이 그 모든 것을 덮었죠. 그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그 영화인데 아마 2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T-1000이라는 그런 액체로 이루어진 그런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이 나오는데, 이 조각조각 나누어졌던 것들이 어느샌가 다시 모아져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왔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뼈들이 복원되는, 완전하게 복원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겉으로는 완전하게 복원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살아있지 못한 미완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 8절에 보니까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지 못하는 미완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움직임보다도요, 생명력 그 자체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아담이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었지만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이 뼈들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였던 자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현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기가 없으면 안 될까요? 겉모습이 완벽하게 뭔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완벽하고 프로그램이 훌륭하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오랜 세월 다져왔다라고 내 직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부족하게 갇혀 있더라도 그 안에 생기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현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야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 흙으로만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껍데기와 같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로또 1등이여 내게 부러워하라. 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여 내게 부러워하라. 신축 33평 아파트 내게 부러워하라. 여러분, 이런 것도 혹시 부러우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가 없다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이, 사람의 도움이, 더 나은 환경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평안함과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허전해지고 그 안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마치 목마를 때에 물 한 모금 마시면 순간은 시원해지지만 다시금 갈증을 느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 존재 전체를 살리시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는 참된 생명력이 되십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던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에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그 환상은 단지 상상 속에 그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덤에서 불러내시듯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소망 없이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의 자리에 살게 하는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내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하늘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마른 뼈들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꺼졌던 소망이 다시 타오르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수복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마른 뼈들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메마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꺼졌던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무너졌던 심령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 이들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잠자고 있던 자가 눈을 뜨고 누워있는 자가 일어서게 되는,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게 되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